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빛이 빛이었도다. 빛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기시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연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고백하고 다시 경험하고 다시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또 그것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온풍기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장면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 그 내용이 무엇일까?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시고 난 뒤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사시게 되었다는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전도하시러 가시는 과정 속에 한 마을을 들리신 게 아닙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씀을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거예요. 이사. 살러 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번 제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된 그 과정을 말씀으로 나눈 적인데 기억하십니까? 예, 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러나 헤롯의 그 악행을 피해가지고 급하게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회피를 했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올라오시게 되죠. 근데 그 아들 아켈라우가 다시 유대 분봉왕으로서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과 또는 베들레헴 그쪽으로 주님께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요셉은 쭉 더 올라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도에 보게 되면은 위에 빨간 화살표는 가버나움입니다. 저기 아래 보게 되면은 나사렛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나사렛으로까지 올라와서, 즉 갈릴리 호수가 위에 크게 있지만은 사실은 저 아래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에는 사해라고 하는 더 큰 바다가 있는 거죠. 그 바다에서 쭉 올라오셔서 이 갈릴리 지역 주변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나사렛에 와서 정착을 하셨고 주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기서 사시면서 성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쭉 더 올라가서 서북쪽 방향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근처로 들어가십니다. 거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주님께서 정착하시게 되었다. 계속 띄워놓으시고요.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리고 잠시 이집트로 가셨다가 피난 가셨다가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자란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라시고 성장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사가서 사신 곳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 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생의 여정이 대충 방향이 나오죠. 그죠?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쭉 이집트로 내려가셨다가 지중해를 따라 쭉 올라오셔서 나사렛에, 그죠? 갈릴리 호수 서편 나사렛 땅에 머무셨다가, 그것도 나사렛도 저희 갈릴리 호수로부터 30km 가까이 떨어진 곳이 25km, 30km. 그것도 갈릴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더 올라가셔서 또 30km 올라가서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정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신 것도 그렇고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도 그렇고,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사야의 말씀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삶의 터전을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9장에서 예언한 것을 마태가 15절과 16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처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의 서편이 대부분 납달리 땅입니다. 납달리 땅. 그리고 스불론은 납달리 아래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그 납달리 안쪽에 서북쪽 해안가에 위치한 그런 마을이 됩니다. 이 마을이 바로 갈릴리 마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은 항상 떨어져 있는데 그 나사렛도 갈릴리 마을입니다. 나사렛도 있고요. 저기 가나라고 밑에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막달라가 있고, 그죠? 거기 게네사렛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이쪽은 다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이방의 땅입니다. 서편으로만 해서 쭉 아래까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다의 모양으로 이 땅을 전부 다 갈릴리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생활을 하셨고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의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오심으로써 이 갈릴리 지역이 빛이 빛이었다. 빛이 빛이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빛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땅, 예수님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가장 빛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성경하는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땅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땅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이렇게 부서진 회당도 있고요. 두 개 위쪽은 다 회당의 모습이고 아래는 현대식 건물이 하나가 있죠. 여기 바로 베드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집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해서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아래쪽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지고 변방입니다. 처음 지도로 보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어두운 땅이고 힘겹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도 많고 교류도 많고 번창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까처럼 회당도 있었고 로마의 세관도 그 자리에 다 있었던 굉장히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한 동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바로 이 가버나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러한 제자들과 더불어서 나머지 제자들 한 사람만 빼고 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가룟이라는 마을은 저기 유대 땅 중심의 남부 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이 가버나움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신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그 가버나움 땅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빛이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주님을 다 따랐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 때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 사람을 덥석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인가? 제자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가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십니까? 절대 안 따라가죠.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따라오라 할 때 있어 보이면 따라가고 뭐 아니면 가지 마라 혹시 그렇게 가르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을 우리가 이런 배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실 때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주님께서 일하셨겠죠. 목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안식일이 되면 아까 회당이 있었죠.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본 거죠. 늘 목수의 일을 신실하게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일상 생활을 통해서 보고 들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때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 삶이 빛이었던 거죠. 그 빛의 삶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그 모습이 신비했고 그 예수라는 분이 신비했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점점점 여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셨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그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사렛에서 사시고 가버나움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그 삶이 어떤 삶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은 주님의 그 삶과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빛을 경험한 거예요. 빛을 경험하니까 자신들 속에 무엇이 경험되냐면 바로 참 생명이 경험되고 참 진리가 경험되는 거예요. 주님을 빛으로 경험할 때 우리 삶 속에 그토록 찾던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정말로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이 내 삶의 본질인가 점점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근본은 우리가 무엇을 다양하게 하면서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본들, 무엇을 우리가 누려본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줍니까? 안식을 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정말 힘쓰고 애써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면 대부분 이제 그때부터 병이 들어요, 몸에.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려워져요. 이제 막상 그것을 사용할 만한 능력도 없어져요.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이루면, 무엇을 가지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삶이 득도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의 더 답답함과 괴로움과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각자의 노력하면 어느 정도 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져도 그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과 어둠의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절대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도 모든 하나님의 경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정말 세상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이 1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우리는 회개를 자꾸 한국 사람들은 반성으로 생각해요. 회개는 반성, 뉘우침,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다시 관역을 향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춘다는 말이에요.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로 맞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맞추지 않겠니? 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옵니까? 정말 이렇게 어떤 큰 나라의 공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권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에 내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정의입니다. 기쁨입니다. 충만입니다. 평화입니다. 안식입니다.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언어들을 향해서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분노와 미움의 삶, 다툼의 삶, 사람들 끊임없이 미워해요. 참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해지고 있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 더워서 땀이 좀 자꾸 나는데요. 세상을 보면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자꾸 더 들어요. 코로나를 지나고 다 지쳐있고 두려움에 빠져있는데 막 전쟁을 일으켜서 수년간을 전쟁을 이어가고 있고 그 전쟁도 뭐죠? 전쟁을 더 일으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죠. 연형백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시신 담는 그게 막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주로 머리와 눈만 맞추는 거죠. 총으로. 대부분 총 맞은 곳이 다 얼굴들이에요. 얼굴들. 그렇게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너무나 끔찍한 또 다른 나라 막 무역 보복을 하고 쳐들어가겠다고 지금 막 그렇게 엄포를 놓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 이런 세상이 된가? 거기에 딱 막 기독교인들도 막 누가 옳다 그러다 막 이렇게 막 그런 움직임도 보여주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또한 막 이렇게 여기 마음 줬다 저기 마음 줬다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어서 뉴스가 보여주는 대로 그냥 세상이 이런 대로 그렇게 휘둘리는 그런 신앙의 정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나라의 가치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좀 더 받아들이는 삶의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고집스러워 안 바꾸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이젠 그 모습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런 삶의 태도도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태도도 바꾸어서 상대방을 이제 좀 존중하고 그 사람을 좀 더 칭찬하고 그 사람을 좀 더 자랑하고 참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참 귀하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입술의 방향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불리한 수단을 자꾸 생각해내서 뭔가를 좀 더 내 인간적인 소득과 이득을 가지리라. 그런 피폐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직한 소득을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과연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게 더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요? 불의한 생각에 깊이 빠질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도리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더 올바르게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절대 여러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 삶과 내 판단과 내 행동으로 신앙을 가져가는 것, 이것만이 살아있는 신앙이지 다른 것은 다 거짓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있을 것이다 라는 망상일 뿐이지 절대 내 신앙이 아니다. 옳은 것을 판단해내지 못하는 내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판단해낼 줄 알고 생각해낼 줄 알고 또 그것을 내가 행할 줄 아는 것만이 내 신앙이다. 내가 사용한 만큼만 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뭐 이마탄 신앙이 있는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만큼만 내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빛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너무 간절하다. 이 유대 땅은 여러분 어둠의 땅이에요. 아까 갈릴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둠의 땅입니다. 이 땅은 삼도 신앙도 다 어둠이에요. 삶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인 거죠. 삶은 그 군대와 그 정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은 그 율법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 삶이 완전히 짓눌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삶의 자리. 참 고달프고 힘듭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해 보면 율법의 가장 큰 부분이 안식일법과 그리고 정결법 이런 부분들이죠. 안식일법만 잠깐 보아도 숨이 턱턱 막혀요. 안식일에는 500보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 계산하고 사시겠어요? 안식일에? 안식일은 불을 피워서 음식 요리도 못합니다. 안식일은 누가 아파도 병자가 있어도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조차도 그들을 어둠으로 몰아가는, 어둠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법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어요. 율법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묶이지 말고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 율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빛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생명들이 더 이상 이 율법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시선만 바꾸어도 이 율법이 그 하나님의 생명들의 삶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 되었고 이 갈릴리의 빛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이 주현절의 의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이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느냐? 이게 주현절의 신앙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주현절의 신앙의 지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주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만남의 긴박성, 이걸 이 주현절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그 가버나움 갈릴리 해안가를 걸으시면서 그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고 어떤 마음을 먹으셨는지, 당신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소명으로 알고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왜 나를 부르셨는지, 거룩하신 그 공생애를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여기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지 그걸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뭔지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자가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묵상 하나 없이, 이런 실존의 고민 하나 없이 어떻게 주님을 빛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동시찰 교육자 신년 할애회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회 회장으로 올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오셨어요. 한 36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동안교회 목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시간 없다고 막 늘 못 오시는데 제가 이번에 문자를 간곡히 한번 드렸더니 오셨더라고요. 근데요, 그래서 6명씩 다 이렇게 자리에 앉아 식당에서 했어요. 예배도. 그리고 뒤에 기도회도 1시간 했는데 식당에 앉아서 하는데요, 한 사람이 기도 제목 꺼내면 바로 30초간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이 기도 제목 꺼내면 또 바로 30초 같이 기도하고, 한 팀씩 그렇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전체적으로 2번 하고 나니까 1시간이 지나더라고요. 근데요, 그 모든 목사님들이 다 지쳐 있어요. 다 지쳐 있어요. 지쳐 있고 다 몸이 아파요. 다 몸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내야 될 텐데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올까?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목회자도 얼마나 많이 비판하는지, 우린 좀 비판을 좀 약간 삼가하고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우린 좀 위로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지점이 어딜까?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용기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인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출발점이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은, 거기엔 주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신 그 주님,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 삶에 여러분 다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능력을 주세요. 어느 순간 자기 자아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힘을 잃어버려도 다시 그 부르심을 생각하고 회복하면 주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린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나의 주님을 나의 빛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린 주님을 다시 빛으로 경험해야만 해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충만해져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빛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벽에 그냥 스위치를 온 시킨다고 바로 턱 켜지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어요. 우린 신앙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싶었고 그렇게 경험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살아오시다 보니까. 그 빛은 서서히 채워지는 빛이었어요. 서서히 밝아지는 빛이었어요. 오늘 초를 안 켰네. 이게 딱 좋은 예가 다 해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공간이 깜깜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앞에 말씀이 있고 초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초가 몇 개예요? 1부터 여기서 3개 이렇게 7개입니다. 이건 계시록의 7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7 촛대를 이렇게 놔뒀고요. 즉 저희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와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근데 초 하나의 빛은 작아요. 작습니다. 근데 깜깜한 이 성전 안에 초 하나가 탁 켜져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앞에 성경이 있구나, 이렇게 정도 보는 겁니다. 은은하게 보여요. 초가 2개가 켜지고 3개가 켜지면 이제 실루엣이 보이는 거죠. 우리 강단에 이렇게 강대상이 2개가 있구나 하고, 뒤에도 뭐 스크린이 있고 십자가 있구나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초가 3개, 4개, 5개 이 벽으로 하나씩 여러분 켜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에 이 성전의 모든 공간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싹 보이기 시작하고, 초가 더 많아질수록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초가 전체를 다 두를 때에 어둠을 몰아내고 그 모든 빛이 이 성전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멋있게 짠 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경험하면서 그 빛을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씩 채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의 그 어두웠던 시간들이 다 물러가기 시작하고 빛이 어둠을 밀어내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경험하는 그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체험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빛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빛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여러분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